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를 지키시고 살펴주셨다가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새벽이 참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이 하루를 열어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이 새벽의 축복같이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이 주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청주순복음교회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때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굉장히 독선적인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자기가 축복받는 것만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독선적이시거나 배타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길,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도록 오해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 오직 그 백성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될 만한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자손이 사는 나라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후에 왕국 시대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있는 곳 그 지역의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광야에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면 그 땅을 지나는 것도 당연히 보장해 주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의 자손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지금 에돔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인 에서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 둘 사이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쌍둥이 형제로서 아주 사이가 좋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너무 가까웠던 나머지 이 둘 사이에는 여러 악연들이 얽히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에서가 사냥 후에 배가 고파 집에 왔을 때
동생이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달라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야 그거나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형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났어야 할 이 이야기에서 동생인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넘긴다면 내가 이거 줄게.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권을 넘긴다라고 약속하고 그 팥죽을 먹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인 이삭이 이제 임종하는 순간에 다다라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가서 나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몰래 엿들은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로서의 모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 장자권을 판 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이 장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 에서가 이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날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사람들,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었다면 가나안 땅은 마땅히 이들의 소유가 되었을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으로 오는 것, 자기 땅으로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에돔 사람들 에서의 자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아가 6절 말씀,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마시라.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지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저 땅,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이제까지 헤매고 다녔던 이들에게 돈이 사실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기는 빨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정리해 주시고 그 가는 길에 걸리는 사람들, 백성들 다 쓸어버리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곧바로 갈 대로처럼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이 사람을 골라가며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믿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그들만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다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내가 걸어갈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가 그것을 따르고 존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너희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곳에 가서 해야 될 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돈을 주고 사고 그들과 결코 다투지 말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핀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짜내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사준다고 하여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는 40년 동안에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너를 돌보고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산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준다고 우리의 축복이 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 힘에 부치지만, 때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 나 혼자만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저 에돔, 저 에서의 후손들과 같이 살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끝까지 함께하며 더욱더 큰 복으로 함께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살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그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가 되신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내 편에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또 태양이 이 땅의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특별하게 대하심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또한 너에게 여전히 복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더욱더 특별한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이 하루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